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 강해 34번째 시간이며 호세아 8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그들은 혼자 있는 들나귀인 아시아라 같고 에프라임은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정녕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고관들의 왕이 지워진 짐으로 인하여 다소 슬퍼하리라. 에프라임이 많은 제단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니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도다. 그들이 내 제물에 희생제를 위하여 고기로 희생제를 드리고 그것을 먹으나 주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 위에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남을 가져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호세아 8장 강의가 지난주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호세아 8장 8절은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곧 이루어진다는 그런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저 북이스라엘의 미래형이 아니라 멸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이미 과거의 일처럼 묘사하고 있고요. 이걸 가리켜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 미래의 사건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것은 선지자는 그 예언에 확실성을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8절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이제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인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는 거죠. 열국 가운데서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고 쓸모없는 그릇처럼
취급을 당하고 버려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그릇같이 열국 가운데서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주 참 그런 그 깨진 그릇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그릇처럼. 신구약 성경에 좋은 그릇도 나와 있고 쓸모없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는 뭐 귀 쓰는 그릇도 뭐 참 이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188회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왜 열국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없는 아주 그냥 귀찮은 존재, 그런 기쁨이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리라고 하셨는가? 왜 토기장이가 쓸모없이 깨트려 버리는 그런 그릇같이 되었는가? 직장인이 자신이 몸담는 그 직장에서 힘을 얻고 모범을 보였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신뢰성이 상실되어지고 더 이상의 그 가치성이 없어졌다면 그는 그 직장으로부터 퇴직당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누구를 탓하겠는가? 쓸모없는 그릇,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릇과 같아서 해고당하는 거죠. 깨트려지는 거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았을 때는 엄청난 부호,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이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면서 이제는 교회도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것 있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세우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장인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처처에 베델과 단에 세우는 등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인 사마리아를 비롯해 북이스라엘 처처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7절에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결과로 무려 200년 이상 그들은 망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 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다시 재건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려도 줄기가 없고 줄기가 있다 해도 이삭을 내지 못했다 그랬고 이삭이 며칠 지나도 열매가 없다 그랬고 어쩌다가 열매가 있다 해도 자기 차례가 안 와요. 이방인들이 다 거둬갖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인생은 철저히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망한. 불필요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그 죄악을 범한 결과 열국으로 흩어졌고요. 이방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존재, 불필요한 그릇,
이방인을 기뻐하지 않는 그릇에 불과했고, 마침내 열국으로 흩어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그런 그릇처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신구약 성경에 좋은 그릇, 쓸모없는 그릇, 금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 등 188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6,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권세의 책입니다.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할 철장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왕같이 된 제사장들은, 성도들은 같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소유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온 이집트 군대를 심판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철장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산산조각을 낸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질그릇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아주 저급한 심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금그릇처럼 존귀한 존재였지만 질그릇처럼 천한 음녀의 그릇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그릇인데 어떤 건 검은 보화가 담기고 어떤 건 인분이 담기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천한 걸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우리의 존재는 천하고 쓸모없는 그릇,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을 살리듯이 오늘 우리라는 이 마른 뼈다구 존재들을, 쓸모없는 존재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천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 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귀한 그릇에는 거기다는 인분을 담지 않습니다. 귀한 그릇에는 항상 검은 보와 좋은 것을 담아요. 음식을 담아도 깨끗한 것 담아요. 특히 아끼는 그릇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한 음녀의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음녀의 그릇. 응? 장기가 됐단 말이에요. 장녀의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타락한 존재. 이사야 45장 9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도 타락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다윗도 심령이 메말라 쇠약한 인간을 가리켜 질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그릇을 산산적으로 내듯이 깨트리신다는 것은 뭐죠?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심판.
다시 호세아 8장 9절을 넘어가 보면 그들은 혼자 있는 들락인 아시리아로 갔고 에프라임은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들락이, 혼자 있는 들락이 같은 존재들은 아시아로 갔어요. 아시리아로.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죠. 근데 에브라임이죠. 에프라임은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했다 그래서 연애한 자들을 고용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누구냐?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혼자 있는 들락이, 이 들락인 이게 아시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 들락이는 홀로 들에서 살고 있는 것 처량한 그런 동물인데요. 욕정이 강한 짐승이에요. 이건 반면 여기 들락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 가지고 의지할 곳 없이 고독하게 지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찌하여 의지할 곳 없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철저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로 아시리아와 열방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뇌물을 주어가면서 동맹 또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10절 말씀 넘어가 보면 정령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고관들의 왕이 지워진 짐으로 인하여 다소 슬퍼하리라 라고 했죠. 9절에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이 아시리아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에게 종을 바쳐가면서 평화조약을 맺는가 하면 이집트에도 뇌물을 바쳐가면서 동맹을 맺어보았지만은 아무런 도움도 효과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만 이전까지 지난 5년 동안 지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저 북한 괴뢰 김정은에게 퍼주기만 했잖아요. 중국에도 꼼짝 못하고 중국의 말 다 들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국민들은 얼마나 못살게 만들었습니까? 참 5년 동안 정말 국민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지난 정부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오로지 김정은의 아부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놈들은 처먹기고 받아 챙기면서도 폭을 쏘아대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랬어요. 본문 말씀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징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 보면 10절에 그들은 고관들의 왕이 지워진 침으로 인하여 다소 슬퍼하리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아시리아를 그토록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가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퍼줄 게 없어요. 퍼줄 게 없습니다. 국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국력을 잃고 36년간을 나라를 잃고 살면서 쌀과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본 놈들에게 다 빼앗기고 젊은 사람들, 젊은 여성들까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되는가 하면 광산에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응? 개취급을 받고 응? 인간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여성들도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험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말이죠. 일제하에 교회의 종탑도 떼갑니다. 응? 그 떼가서 뭘 했어요? 교회 종탑 끌어다가 뭐 했어요? 군수물자 만들었잖아요. 일본 놈들이. 응? 가정에 침입해가지고 숟가락도 뺏어 밥그릇도 주발까지도 다 빼앗아서 그거 빼앗아서 뭐 만들어요? 포 만들었잖아요. 총알을 만들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국력을 잃고 슬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8장 8절로 10절을 보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조금 더 바닥이 나고 급기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보니까 국력을 상실하는 고독하고 처량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숭배하다가 아시리아와 저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수고의 결과는 허무함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겁니다. 아멘. 11절로 넘어갑니다. 에프라임이 많은 제단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단들이 많은 우상 집단을 만들어 놨으니 그곳에 가는 사람들 다 죄를 범하게 만들지요. 북이스라엘 곳곳에 에프라임은 제단을 만들어 세웠고 죄를 범한 거죠. 그러한 제단들이 에프라임을 범죄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는다면 저 북이스라엘 에프라임과 백성들은 율법 규정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곳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에프라임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예배하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제사를 좀 지내자. 그러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프라임의 그 말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말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제작한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에프라임이 처처에 만들어 세운 우상제단들이 그를 범죄케 하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회개 없는 거짓되고 외식적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 결과 자신들의 죄악을 더 쌓아가면서 죄를 범했던 거지요.
다 같이 호세아 8장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자, 우린 여기서 참 잘 들어야 돼요. 기록하였으나 그랬는데, 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모세 율법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율법과 교훈을 자신들을 속박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고 멀리한 거예요. 이 순간부터 죄악에는 불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기준해서 제가 어느 한 가정 얘기를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70년도에 전도를 다니면서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을 전도하러 갔더니 그 가정에 날 좀 들으라 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래 부인하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나도 한때 예수 믿는 것 하나의 찌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의 찌꺼기였다. 그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도 여자분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했고 한때 충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완전히 타락이 돼서 예수님 믿는 걸 찌꺼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펼쳐들고 설득을 해주고 권면을 해도 그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대하는 그 가정을 그래도 기도해 줬고 했지만은 그 가족은 온 가족이 앉아서 교회를 비웃고 결국 보니까 큰아들 정신병자 됐고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참 망해가는 모습, 그 꼴들을 내가 딸들 본다든지 다 보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한번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나요? 성경 찬송은 끼고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예, 청자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고 최후 심판 때는 자신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보응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호세아 8장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내 제물의 희생제들을 위하여 고기를 희생제를 드리고 그것을 먹으나 주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들의 제사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없는 이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했습니까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벌벌 떨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다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고 양떼를 지키라고 새우 하나끈을 기름 부어줘서 새우끈을 양떼는 안중에도 없이 다 타락의 길로 세상 길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15,000교회 이상의 문을 닫아야 했고 200만 명 가까이 교회를 등지게 만들었고 했던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이 목사였던가? 그들이 담임 목사라고 했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처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한때는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도 처참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당사자들은 하나님 두려움지 않나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 여러분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말이죠.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즉 예배드려야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녕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백성인가요?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우상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가요? 겉모습만이 신자인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는 자들, 죄악으로 썩어 있는 자들, 형식적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 이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이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한 제사를 드린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호세아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래요.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 위에 불을 내리리니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숭배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성읍들 위에 불을 내린다.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빌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남유다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모두 황폐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면 끝장이죠. 다음 시간 호세아 9장 강해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고 열심히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또 함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마라나다.